어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 꿈은 무슨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앞으로의 그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기의 이 바벨론 왕국부터 시작을 해서 뭐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와 그 나중에 열 왕국까지 이어지는 그 나라. 견고히 선듯했지만은 돌 하나가 날라와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이 세상이 사실 인간과 권력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를 결국 이긴다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럼 이 꿈을 꿨으면은 겸손해져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꾼 다음에 금신상을 세웠어요. 금신상을 세운 이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세게 만들고 사람들을 자기의 발 앞에 두어서 더 강력한 이 권력 기반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m가 넘는 그 금신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고 사람들 보고 이 음악을 울리면 같이 가서 절을 하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지금 마치 저 윗동네에 만수대에 가서 절을 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그 일본 강점기 때 신사참배 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종의 사상을 통합시키고 신앙을 통합시켜서 자기한테 까불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 신상과 더불어서 한쪽에서는 풀무불을 붙여놨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공포와 또 한편으로는 이 유화의 정책을 같이 쓰는 거죠. 당근과 채찍을. 그런데 이 풀무불을 옆에 세워놓기를 지시했을 때 설마 저기를 들어가겠어? 그냥 절하고 말지. 절하는 거 볼 거라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 것도 섬기고 그리고 나한테도 절하라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서, 자기의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핵심 측근들이었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에 반대를 했고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왕이 설득을 했죠. 이 설득 끝에도 이 세 친구는 자기의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승질이 나서 쟤네들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던지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얼마나 느벤누고가 당황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에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몇 배나 뜨겁게 하라고요? 7배. 이 말이 7배지 한마디로 최고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뜨겁게 하라고 했을까? 열받았다는 소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무슨 왕이 자기의 실력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런 불을 오늘날 어디에서 떼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이 분노의 불길을 계속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길, 마음속에서 한쪽에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내 분노의 이 불에 너를 가둬버릴 거야. 이러한 생각을 우린 다 가지고 있죠. 각자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거나 나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당황하게 되고 분에 가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7배나 더하는 분노의 불길을 지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길 앞에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섰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던져졌을 때 전혀 쓸데없는 사람조차도 희생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니 이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그냥 왕이 시켜갖고 옆에 데리고 간 건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사람까지 죽었을까? 이 표현은 아마 엄청난 불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거기에 들어가선 살 수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분노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주위 사람들도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승질이 참 고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꼭지가 돈다고 그러나요? 뚜껑이 열린다고 해요. 뭐 어쨌든 뭐 그게 되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그 상황에서는 제가 특별히 맞고 제가 옳고 또 제가 더 확실하다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노의 뚜껑들이 열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틀리는 게 돼버립니다. 분노는 우리의 옳고 그름까지 다 삼켜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분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그 분노의 불길에 내 자아가 내가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이 분노 속에서 애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충실한 신하들을 죽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역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넘기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분노의 불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단이 그것을 사용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것으로 희생을 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러한 분노의 불길 속에서 이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서 죽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죽을 사람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던진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네 명이 있고 그런데 그 네 명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불길은 도대체 몇 도였을까요? 몇 천 도가 넘었겠죠. 그런데도 다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은 아예 신들의 아들, 한마디로 천사였겠죠. 천사가 이 다니엘의 친구를 이제 한마디로 보호해 준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그 불길 속에서 고약하게 죽어가는 꼴을 보기 위해서 목격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안 믿으세요? 근데 진짜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안 믿는 분이 있다니까요, 이게.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 이게 믿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믿는 우리가 신기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 불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요즘에 소방관들 입는 그 옷을 입고도 살아나기가 힘들 텐데, 그죠? 소방관들도 제가 예전에 제 제자 중에 소방관 이제 시험 보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게 막 이렇게 덮고 입잖아요. 그것도 그 제한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때 1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거에서 1시간 내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열기가 들어와서 물을 뿌리면서 하든지 아니면 교대를 해주든지 막 이래야 된대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옷도 안 입고 했는데 살아남았다? 이거 참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요, 성경을 딱 반만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은 믿을 만한 것만 믿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끼가 떠올랐다?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아니면 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안 믿습니다. 그걸 다 상징적으로 믿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셨다면 걸으신 것처럼 빨리 왔다. 뭐 이렇게 뭐 믿는다던가 아니면 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뭐 5천 명을 먹으셨다면 사이좋게 그냥 자기 거 꺼내서 나눠 먹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왜냐면은 하나님의 자기의 이성 안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도 만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불길에 들어갔는데 그 불길에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줘서 우리가 다 살아나는 일은 흔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뭐 대표적인 예가 요즘 그 제암교회 얘기 아시죠? 그 일본 군인들이 3.1 운동 이 불온 세력을 찾으려고 이 화성이죠. 화성에 있는 그 제암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밖에서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을 지를 때 그 기록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뛰쳐나오신 분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기독교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었던 천도교 신자들도 같이 이제 거기 불려 들어갔거든요. 근데 뛰쳐나오던 분들은 다 이제 총으로 다 사살을 당하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제암교회 교인들 중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희생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분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우리가 이걸 보고 그래 우리도 풀무불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은 믿음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은 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였던 그 믿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을 살리신 이유가 그와 같이 순교의 신앙 그리고 자기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이들이 순교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은혜를 더욱 부어주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같은 분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살리신 이유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세 친구가 앞으로 영화롭게 잘 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것을 본 사람들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을 보고 좀 보라는 거죠. 너 이렇게 정신 못 차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벌벌 떨면서 신상 앞에 전했던 사람들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느부갓네살이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시는 것도 영광이지만 이들을 살리셔서 모두를 살리기 원하셨던 거죠.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모두를 살리셨지만 죽어서도 살아나고 또한 살리셔서도 또 살리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신 건데요. 결국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희한한 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세 친구,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느부갓네살과 다른 이 부하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완성하시게 된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신앙이 지금 있을까? 네. 이 순교의 신앙이 지금 있을까? 목숨을 거는 순교의 신앙. 자기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는 이 신앙. 이 신앙이 지금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고, 두 번째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는데, 나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번 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처럼 참 죽기를 참 싫어하고 자기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고 나만 손해 볼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다는 것을 이 말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들의 신앙이 그냥 그림 같은 신앙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좀 여러분이 뭔가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이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